저는 어려서 저희 집이 이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농부는 항상 씨를 뿌리면서 그것이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살고 있었던 데는 섬이에요. 거기가 토질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제가 광주에 와서 옆에 있는 모안에 가서 참 놀랐습니다. 모안에 갔더니 땅이 너무 좋아요. 땅이 다 황토밭이고요. 그리고 거기는 이렇게 돌을 건져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아버지가 이렇게 쟁기질을 하고 가면 돌이 늘 밭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뒤에서 우리는 삼태기를 들고 가면서 돌 나오면 돌을 주웠다가 그것을 가지고 와서 밭에 이렇게 가했다가, 그래 이제 밭에 이렇게 돌벽이 쌓여져 있는데 그게 일부러 쌓는 거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밭에서 나오는 돌을 모아 놓다 보니까 그게 담이 될 정도로 이렇게 쌓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안 좋은 땅이죠. 근데 그런 땅에서도 말이죠, 농사를 짓습니다. 다른 거 할 일이 없으니까 그거 해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쪽은 보니까 대부분 평지예요. 그래서 뭐 어디나 골고루 이렇게 수확이 되는데, 제가 있었던 그 시골에는 밭이 이렇게 이제 비탈진대가 많아요. 대부분 비탈진대입니다. 그러면 비가 오면은 말이죠, 위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씻게 내려와요. 돌이 씻게 내려오겠습니까? 흙이 씻게 내려오겠습니까? 어째 하셨어요? 흙이 씻게 내려와요. 그래 이제 이렇게 밑에 평평한 데는 흙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농사 잘 되는 거죠. 이제 위에는 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농사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항상 똑같이 씨를 뿌려요. 위에도 뿌리고 밑에도 뿌리고. 그래 이제 밑에서는 좀 수확이 많이 나고, 그리고 아무래도 돌이 좀 많은 데는 수확이 좀 덜 나고, 그런 게 밭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비유의 말씀에 사용된 밭도 역시 비슷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한 가지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이 비유가 다른 어떤 모든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1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 비유가 천국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비밀은 말이죠,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는 사람한테는 비밀이 아니고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에게는 진짜 모르는 게 비밀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걸 알아듣는 사람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이제 못 알아듣는 사람은 통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이 천국의 이 비밀을 잘 알아듣는 사람, 그들은 알아듣고 그들에게 복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고 멸망하게 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유가 좀 어려워요. 그래 보면 오늘도 뭐 어떤 농부가 씨를 뿌렸답니다. 그런데 하나는 길가에 떨어지고, 하나는 돌밭에 떨어지고, 하나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하나는 좋은 밭에 떨어져서 어떤 것은 열매를 못 맺었는데 옥토에 떨어진 것은 많은 열매를 맺었다. 이게 그냥 이야기예요. 이러고 그냥 끝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제자들이 도대체 예수님 뭔 말씀을 하시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비유는 풍요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 풍요를 해석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풍요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말이죠, 자기의 어떤 뜻을 전달하려고 갖다 붙여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해석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에 맞게만 가야 되는 것이지 더 이상 가서는 안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으면 빛은 세상을 비춘다라는 그 부분에서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빛을 내기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고 이런 건 없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 때 비춰라는 그 의미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맛에 대해서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뭐 소금은 썩지 않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수님이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보면서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캐치를 해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기에서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이죠, 말씀을 증거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렇단 말이죠. 이걸 보면서 얼마나 신났겠어요. 제자들이 자기들의 생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건 뭔가 있다. 이분을 따라가면 우리가 뭔가 좀 덕이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 시골에서 동네 아저씨 한 분을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 아저씨가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 분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귀가 안 들리게 됐어요. 후천적 장애가 찾아왔어요. 이분을 이제 교회에 데리고 왔는데 이분이 열심히 이제 따라다녀서 친한 아줌마가 말이지, 우리 바로 그 예전에 살던 동네 옆에 살았던 아저씨란 말이에요. 굉장히 친한 아저씨인데 뭐 옆집에 좋은 아줌마가 교회 가자 그래 이제 와가지고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안 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였냐면 이 아저씨가 소를 좀 키우는데 뭐 소를 키우는 게 이렇게 목축으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시골에서 이제 이렇게 방목을 하면서 그냥 키우는 거예요. 몇 마리 이렇게 키우는데 이게 교회 다니고 얼마 안 돼서 말이죠, 줄에 걸려가지고 넘어져서 죽어버린 거야. 교회를 다니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될 건데 교회를 다니고 나서 시골에서 소가 얼마나 귀한지 알죠? 옛날에 소 팔아가지고 대학 보내고 그랬어요. 요즘도 소가 비싸요. 근데 하여튼 소가 죽어버리고 나니까 이게 교회하고 나하고 안 맞나 보다. 이러고 이제 이분이 그때부터 교회를 안 왔어요. 우리 어머니가 또 열심히 가서 공을 들여가지고 지금 열심히 다니세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닌 어떤 이유들이 다 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망하려고 따랐겠습니까? 다 성공하고 싶어서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고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도 극복하리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복 받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예수님 믿고 기도하면 잘 풀리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세요?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이죠, 그렇게 기적을 베풀고 말씀을 전하고 그러는데 이제 제자들이 볼 때 이분이 뭔 대단한 일을 해낼 거다. 어쩌면 그들이 메시아라고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기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꽤 많아.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막 아주 심하게 비판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약간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정말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정말 저분이 메시아라면 우리를 건져낼 만한 그런 실력이 있는 분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여기 이제 13장 1절을 한번 봐보세요. 13장 1절을 보면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 앉아서 제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3절 후반절에 보세요. 거기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뭔가 좀 비슷하죠? 예수님이 나가서 가르치는 것과 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 그래, 꼭 마태는 일부러 예수님이 나가서 전하는 것과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 것을 이렇게 탁 비슷한 모습으로 표현을 해놓고 계세요.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에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누가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씨 뿌리는 자가 누구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셨던 거겠습니까? 메시아,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내 밭에만 너무 집중을 하는데 어쩌면 예수님께서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그것보다는 말씀을 증거하시는
당신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농부십니다. 씨를 뿌리시는 분입니다. 자, 씨를 이제 뿌렸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이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전파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너희들 가운데 이미 복음을 전파함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때 말이죠. 그렇잖아요. 정복자가 무엇을 정복을 할 때 영토가 점점 확장이 되어져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대항하는 자들은 기가 죽어야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정복하는 사람은 더 승승장구하고 그 이름이 더 높아지고 막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면서 사람들이 피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명성이 더 알려지면서 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강하게 좀 능력을 나타내서 징계를 하신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고, 그래 이런 상황이라면 자기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이 피해를 볼 것 같은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열매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보통 농부가 말이죠, 씨를 뿌릴 때에 그 밭에서 곡식이 열매를 맺는 경우가 많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새가 주워 먹어버린다든지, 아니면 뿌리가 얕아서 말라버린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자라다가 다른 기운에 막혀서 못 자란다든지, 이렇게 세 경우가 많겠어요? 아니면 제대로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경우가 많겠어요? 열매를 맺는 경우가 많겠죠. 농사를 잘 안 지어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열매를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망하는 경우가 많다면 어떤 농부가 농사를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래 이런 경우도 있어. 극단적으로 나를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열매를 맺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어지고 이 말씀이 뿌려지고 나면 이제 나중에 어떤 데는 30배, 어떤 데는 60배, 어떤 데는 100배의 열매가 맺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열매가 맺어지는 기간 동안에는 농부에게 필요한 것은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하고 가꾸는 것이죠. 그게 필요해요. 근데 이제 제자들은 성급하게 생각하는 거죠. 당장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왜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통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처음부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사람이 있죠. 쟤는 싹시 벌써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운동하는 친구들도 그런 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요즘 뭐 동계올림픽 하는데 보면 해설자들이 그 친구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쟤는 뭐 주니어 때부터 잘했다, 뭐 이렇게 적수가 없었다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잘한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평범했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큰 성과를 거두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농사는 어떤 의미에서 후자에 해당해요. 처음부터 뭐가 잘 되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끝까지 기다렸다가 잘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열매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내 안에서 커져가는 하나님의 은혜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말이죠, 아주 극반전을 일으켜서 뭐가 대단한 것이, 그것이 막 인생 끝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게 아니고, 어쩌면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고 기다려야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씨앗이 떨어졌을 때의 반응이죠. 씨가 잘못된 것도,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잘못된 것도 아니라 밭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씨를 잘 뿌리고 기다려라 여기에 초점을 맞추셨을까요? 아니면 너희들이 그 씨앗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는 좋은 땅 같은 그런 밭이 되라는 데 초점을 두셨을까요? 몰라요. 우리가 잘 몰라. 근데 이제 대부분은 이 밭에 초점을 많이 두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설교를 들을 때도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어져 가는,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장입니다. 그래서 확장되어져 가는, 예수님 그분이 씨 뿌리는 자인데 메시아이고, 그분의 복음의 씨앗이 이제 뿌려지기 시작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그것에 대해서 더 강조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말이죠, 받는 입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럼 여러 가지 밭을 왜 말씀하셨을까?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 밭이 있는데 네 종류의 밭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근데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 길가입니다. 근데 농부가 어디 길에다가 씨를 뿌리겠어요? 여러분이 농부를 하면 길에다 갖다 뿌리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밭에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 밭에 가서 뿌립니다. 그런데 꼬랑 같은 게 있어요. 고랑 아시죠? 고랑과 이랑 아시죠? 이렇게 보통 이제 이랑에다가 뭘 뿌리는 심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온 밭에 그냥 흙 뿌리는 이런 씨앗들이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도 보리나 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재배를 했었는데 그런 경우는 뭐 이랑과 고랑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밭을 이렇게 좀 나누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럴 때에 농부가 많이 밟는 땅이 있는 거죠. 그럼 거기는 굳어져 있죠. 길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이렇게 씨앗이 떨어지면은 그거는 땅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곧 죽어버리는 이런 뿌리 자체를 내리지 못하는 이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설교를 할 때 설교를 듣고 그 다음번 설교를 다시 듣기 위해서 참석한 예수님께 다시 찾아온, 이제 물건을 구매하는 거로 치자면 재구매율이 몇 프로나 됐을 것 같습니까? 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설교를 했어요. 유튜브에 올려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제 시청률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 얼마 안 돼요. 예수님은 몇 프로나 됐을 것 같아요? 잘 모르시겠어요? 참 신기한 건 말이죠, 애들이 노래를 듣는데 말이죠, 좋아하는 노래를 그리 자주 들어요. 저희 어머니는 시골에 가서 봤더니 우리 어머니가 TV를 켜고 끄는 것도 잘 못해. 근데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옛날에는 텔레비전을 켜면 리모컨 하나만 썼으면 되는데 요새는 두 개 쓰는 경우가 있어요. 뭔지 아시죠? 셋톱박스도 켜야 되고 막 이러잖아. 근데 이제 그것도 어찌 잘 해가지고 말이죠, 하나로 될 수 있는 거 알려드렸어요. 그래가지고 TV 켜는 거하고 셋톱박스 켜는 거하고 같이 켰어요. 그걸 하고 나서 우리 어머니가 늘 고정해 놓은 데가 있어. 어딜 것 같아요? 정동원이 나오는데요. 정동원이 나오는 거 뭔지 압니까? 그거 있더만. 그 채널은 늘 그것만 나와. 야, 우리 어머니 애웠어요, 애워. 그게 재방송이 계속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뭔 노래가 나올지, 얘가 무슨 행동을 할지 알아. 그러니까 좋아하면 말이죠, 계속 아이들이 막 이렇게 귀에다 뭐 꽂고 다니면서 계속 듣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1000번을 들어, 성경을 1000번을 들어, 그럼 박사가 됐겠지. 그죠? 이게 말이죠, 한 번 듣고 다시 들어야 되는데 그리 안 해. 다시 안 찾는 거죠. 이게 길가예요, 어쩌면. 뿌리조차 내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 설교면 꼭 다시 들으러 왔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유가 뭘까요? 굳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굳어 있는 것. 굳어 있는 땅에는 말이죠, 아무리 좋은 씨앗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마음이 아예 굳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의 말씀, 천국의 복음조차도 받아들일 만한 그런 어떤 유연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뚝 닫혀 있고 자기 생각이 확고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오지 않죠. 시편 53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격언 중에 이런 얘기가 있대요.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장님은 없다. 진짜 장님은 아예 안 보려고 하는 사람이 진짜 장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잘못된 지식으로 자신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 이 지역에서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말이죠, 배가 기울어지는데 안내 방송이 어떻게 나왔다고 그래요? 갑자기 움직이면 배가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침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 자리에서 기다려라. 그건 이제 잘못된 지식이죠.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배가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배가 한쪽으로 기울어질 위험에 처해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지금 기울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탈출하지 않으면 죽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판단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기울어지지 않도록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잘못된 지식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지식이 끝내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옳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결국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지식을 접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유연하게 열려 있어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때 먹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이 와서 우리를 먹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에게 뿌리 박히기 힘든데 말이죠. 세상의 것들이 먼저 자리를 잡고 사탄의 것들이 자리를 잡을 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먹혀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밭을 얘기해요. 돌밭입니다. 뿌리는 내렸어요. 근데 뿌리가 깊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말라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 돌밭은 돌 위에 뿌려졌다 이게 아니고 석회암층에 있는 밑에 이제 어떻게 보면 바위 같은 게 있는 거죠. 그 위에 얇게 흙이 덮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는 내렸어요. 근데 뿌리가 바위를 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햇볕이 난다든지 이러면 곧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말라버리는 신앙의 깊이가 없는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바로 서 있으려면 하나님께로부터 늘 끊임없이 영적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해요. 뿌리가 깊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곧 말라버립니다. 어떨 때 마르냐?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말라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으면 송아지가 죽으면은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니까 이제 소가 죽어도 계속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욥의 고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의 처가 말이죠. 욥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신 하나님 욕하고 당신도 죽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욥의 대답이 뭐냐면 욥기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도 받는 것이 맞지만 화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말이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욥은 받아들인 것이죠. 환난이나 어려움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이제 새벽에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12절에 그 말씀이 있죠.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자 하면 박해가 우리에게 따르게 돼 있어요.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해서
그만두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 욥기 1장 20절에 보면 말이죠. 욥이 모든 것을 다 잃고 자기 자녀들도 죽고 재산도 잃고 그러고 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여러분은 환난이 닥칠 때 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세요? 그 환난이라고 하는 게 말이죠. 꼭 막 경제적으로 파탄이 일어나고 막 질병에 걸리고 이런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어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가운데 이 욥은 자기가 죄인이 된 것처럼 죄를 뒤집어 쓰고 머리를 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어려움이 있으면 어떤 자리로 나와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돌밭에 심겨진 씨앗처럼 복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지 않고 말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라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1장 21절에 보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이게 뺏겼을 때, 이게 주셨을 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이래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제 우리는 보통 이렇잖아. 그런데 욥은요, 그것을 하나님 거둬가실 때 거둬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사람은 적어도 돌밭은 아니다. 그죠? 우리의 인생도 이런 돌밭같이 정말 말씀의 뿌리가 깊지 못해서 그래서 금방 말라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나는 말씀이 깊이 내 속에 뿌리박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밭에 깊이 뿌리 박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가시밭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기운에 막혔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런 케이스예요. 누가 농부가 가시밭에다가 뿌리겠어요? 그 뿌리가 말이죠. 가시 뿌리가 이렇게 겨울 동안에는 싹이 나지 않아서 모르는 거예요. 어쩌면 잡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이렇게 농사를 지어보면 잡초는 굉장히 잘 살아요. 안 죽어 얘들은. 농약을 치도 말이죠. 잘 안 죽고 이게 잡초예요. 그리고 얘들은 굉장히 잘 자라요. 잘 뺏어 먹어. 곡식이 먹을 걸. 그 옆에 있는 곡식은 제대로 열매를 못 맺어요. 기운을 빼앗겨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뿌리도 내리고 그리고 말이죠. 싹이 나서 자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게 너무 강해. 우리를 유혹하는 게 너무 강해요. 여기 보면 근심이, 유혹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요. 그리고 뭔가를 막 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걱정 때문에 우리가 확 그 기운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하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두 가지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뭐한테 진다는 겁니까? 다른 것에 진다는 거예요. 잡초가 더 세요. 가시가 더 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운에 막히는 겁니다. 이게 잘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진짜 사랑꾼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에 당신밖에 없어. 난 당신을 위해서 태어났나 봐.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보물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을까? 말로 못하면 문자로 보내세요. 그래 이제 그러잖아. 사랑꾼은 그런 거예요. 근데 바람꾼은 어떻게 해요? 당신을 사랑해. 그런데 내 마음이 하나일 수는 없잖아. 다른 사람도 사랑해. 이게 이제 바람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사랑꾼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한 군데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기운이 그 기운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그런 대표적인 예죠. 그래서 부자 청년은 대단한 친구예요. 우리가 부자 청년이 돌아가는 뒷모습만을 기억해서 그렇지
예수님을 찾아오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제자 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사도가 된 사람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말이죠. 낚시질을 하다가 그물 다 버려두고 예수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세요 그랬어요. 예수님 그 그물을 던지는데 찾아오셨어요. 그럼 마태가 말이죠. 자기가 그 세관에서 박차고 나와가지고 말이죠.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더러운 자리에 앉아있지 않으리라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이랬어요. 그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제 겨우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가 먼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대단한 친구죠. 그죠? 우리가 말이죠. 전도하러 갔는데 그 가운데 마지못해 따라온 사람이 있고요. 전도도 안 했는데 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둘 다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전도를 안 했는데 온 사람은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자 청년은 그런 케이스라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말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가시밭이에요. 그래서 나는 두 마음을 품고 있지 않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땅이 나옵니다. 옥토죠. 듣고 깨닫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서 그가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는 삶의 실천이 있는 그런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어쩌면 이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말아야 된다. 너희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서 너희들이 힘들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실 대부분의 밭은 어떤 밭이에요? 옥토죠. 그런데 이 옥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러고 끝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30배, 60배, 100배. 여러분은 30배, 60배, 100배 어떤 거 하고 싶어요? 100배 하고 싶으면 열심히 노력해야 돼. 그냥 100배가 되어지는 거 아니야. 알죠? 100배? 그럼 남들보다 3배 열심히 기도하기, 3배 열심히 전도하기. 아멘? 좀 시원찮은데 처음에는 막 하고 싶다 그러더니 그런데 보세요. 땅이 다 다르다니까요. 어떤 데는 30배, 어떤 데는 100배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농부가 말이죠. 저희 아버지가 그러더라니까요. 씨를 뿌릴 때 저는 어려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저 위에다가 뿌려놓은 것은 별로 수확도 없는데 뭐하러 저기에다 뿌리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농부는 그렇지 않아요. 다 뿌려요. 매년 거기가 많이 수확을 못 거두는데요. 근데 그럴 줄 알고 그냥 뿌리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말이죠. 우리를 보실 때도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농부가 말이죠. 100배가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세요. 30배. 달란트 비유도 신기하잖아요. 그냥 달란트를 맡겼는데 잘 남기는 녀석이 있었고 못 남기는 녀석이 있었다 이러면 될 건데 2달란트가 있었고 5달란트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너무 경쟁 사회에서 상대적인 비교하는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2개가 5개보다 작다 이 생각을 자꾸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네가 얼마만큼 남겼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말이죠. 왜 못해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는 없어요. 왜 안 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거밖에 못 남겼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왜 안 남겼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말이죠. 2달란트만 남겼어요. 하나님 그거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30배만 남겼어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100배를 남겼어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100배 남기는 사람도 있고 30배 남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열매를 남기는 데 있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졌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그들은 아예 받으려고 하지도 않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어떤 사람은 되게 괜찮은 게 있는가 싶어서 와서 열심히 말씀을 받지만 그 이후에 정부의 어떤 제재가 있고
그리고 환난이나 핍박이 있으면 그만두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에 양발을 걸치고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양발을 걸치고 있어서 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옥토같이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씨 뿌리는 자가 되어 주셔서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상을 이렇게 정복하는 일들을 한다면 그 뒤는 누가 이어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이어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어쩌면 그들은 밭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그들은 무슨 역할을 해야 될까요? 씨를 뿌리는 자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 밭이 내가 어떤 밭이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되지만,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맺었으면 씨앗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역할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조차도 말이죠, 설교를 하고 나면 이 재시청률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니까. 다시 안 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이죠, 제대로 못 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걸 가장 잘 볼 수 있는 자리가 목사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을 살펴보면 어떤 분은 신앙이 잘 성숙하는 분이 있어요. 정말 그 옥토 같은 경우는 말이죠, 뭐 더 이상 손보지 않아도 씨만 뿌려 놓으면 지가 알아서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와서 그냥 똑같은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똑같이 같은 시간을 보내는데도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이죠, 관리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주 조심스럽게 관리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관리를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참 신기하게도 말이죠, 사람은 거기에 더 마음이 갑니다. 며칠 전에 그 피겨 스케이팅 여자의 그거 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 내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 이름 뭐죠? 김모식이 그 애 피겨 스케이팅 하는 거 보니까 마지막에 말이죠, 발 요 정도 차이 났어요. 보셨어요? 그러니까 2등 했는데 1등 하는 애하고 요 정도. 그래,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처음에 이게 몇 바퀴를 도는데 처음부터 차고 나갔으면은 요 정도로 앞설 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처음에 안 차고 나가면 뒤에서 열심히 차고 나가더니 끝까지 막 열심히 해가지고 요 정도 졌다니까. 근데 우리가 말이죠, 이 진 것만 생각해. 진 것만, 아쉬운 것만 생각해. 그런데 걔가 열심히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자주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로 실망하는 것은 뭐냐면 뺀질뺀질한 그 사람 때문에 실망을 하는 거야. 그리고 꼭 이렇게 반항적이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사람들 때문에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이죠, 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를 유혹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100배가 아니면 30배 거두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요, 씨를 뿌리는 일들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어떤 것은 버려지는 씨가 있을지 몰라도 그 가운데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열매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듣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뿌리를 내려 열매를 맺는 그런 좋은 밭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졌을 때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또한 실천해서 열매 맺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니 그 복음을 뿌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여 돌밭에, 길가에, 가시밭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실망치 않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일을 계속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역을 섬기는 일들을 합니다. 어려운 교회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에 당장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힘을 모아서 잘 감당할 때 선한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신앙도 지금 당장 정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성숙해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금씩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믿음 안에서 바로 서기에 늘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0